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죠. 구약에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다든가,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아주 얌전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던 사건들, 또 우리 머릿속에 많이 지나가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정말 만화책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 놀래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옛날엔 그랬어, 놀랍다 라고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번 걸러서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 그럴 거야, 이건 이럴 거야, 이건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걸러서 내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그럴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영적인 눈이 감추어져서, 가려져서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있는 것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특이하게도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에 걸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육의 감정과 오감과 생각과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상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먼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살아가면서, 이 물질적인 세계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문제.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깨어짐,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짐, 그래서 아파하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삶의 문제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이 물질적인 세상은 그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게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된 것이 아니고 변질되고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장년들도,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딜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로 받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더뎌요.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하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만 응답이 오나 보다. 아, 왜 아직 나는 이 질병,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이 질병, 이 문제, 삶의 질고 왜 벗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제가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이 은혜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지금 사역도 잠시 멈췄는데 하나님, 이 은혜들을 나누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어느 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요?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라고 반강제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3년 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3년 만에. 그 침대에서 둥기둥기하면서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하는데 전화가 딱 울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정말 응답이 바로 오는 때가 있지만 너무나 더딘 응답들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설마 이 질병은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삶의 짐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또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입술은 아멘 하지만, 에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도 아픈데요. 이 현실 세계에 아직도 질병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아멘이라고 해야겠지라면서 아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왜 그 날카로운 채찍에 맞으셨나요? 왜 그 험난한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 결과는 뭐죠? 그분께서 당하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 난 나은 존재구나, 나는 온전히 나았구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에 묶여서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아프잖아요, 그래서 현실, 사단이 공중 잡은 권세, 하늘 공중 잡은 그 사단의 변질된 이 물질 세계의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저를 볼 때, 아픈 곳을 볼 때 나은 손을 보고 나은 무릎을 보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구약인데, 구약이 또 예수님께서 정말 처참하게 고통을 호소한 그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정말 실감나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친히 이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이 고통을 담당하셨으면 그 결과로 우리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정말 마음에 그리는 그 시어머님으로부터의 독립을 항상 이제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한마디만 해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은 아직 모르죠. 저희 아내는 이제 필리핀 사람입니다. 아시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자꾸 정말 저는 그 비주얼 때문에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번은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도 이랬었어요. 근데 그 동대문 운동장 옆에 이렇게 그 노점상들,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튀김 통닭을 막 파세요.
막 통닭 맛있어요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저희 형하고 제가, 저희 형도 좀 그래요 상태가. 저희 형하고 제가 이제 옷을 그쪽에 뭐 신평화 시장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좀 싼 걸 사려고 하는데 막 통닭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희를 보더니 치킨 못 알아들을까 봐 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참, 통닭에도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알아듣는데 그런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아내가 외국인인데 그런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제 아내가 정말 늘 밤낮으로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꿈꾸던 그 시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유괴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밤낮으로 마음으로 그렸어요. 가면 얼마나 좋을까, 집도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마음에 그리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이 열려서 돈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전세로 해서 얻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좀 빨간 벽돌집인데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도배랑 이거 다 해서 깨끗해졌어요. 정말 빛도 잘 들어오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집이 들어오면 그래도 생활할 공간, 뭐 냉장고는 적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냉장고하고 세탁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카드가 많아요. 뭐 농협 카드도 있고 농협 카드도 한 2개 있고 막 카드가 많아요. 문제는 그 카드 안에 있는 잔금이에요. 카드는 이렇게 많아서 지갑이 막 터질 것 같은데 통장은 쫄쫄 굶어서 지금 거의 뭐 그런 상태죠. 그래서 뭐 몇천 원 남고 뭐 대부분 몇백 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이제 아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카드를 낼 때마다 여기 2,000원 있었나? 3,000원 있었나? 막 불안한 거예요. 뭐 햄버거 하나 할 때도 이게 5,000원짜리인데 4,900원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새 집에 왔는데 하나님, 냉장고랑 세탁기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떡하죠? 그러는데 우리 큰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세탁기랑 뭐 이런 필요한 거 사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다음 날인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새 주소로 찍어서. 저희 집하고 가까워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에서 한 걸어서 5분 정도, 3분 정도 일부러 그렇게 얻었어요. 어머니가 좀 지금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돌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형이 왔어요. 딱 둘러보더니 괜찮다, 환하고 좋다. 또 세탁기랑 뭐 냉장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게 형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 카드가 아니라 우리 형 카드를 딱 하나 꺼내서 신용카드를 딱 하면서 야, 필요한 거 써라. 한 100만 원 선 내서 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 카드를 썼어요. 막 썼어요. 막 냉장고, 세탁기 쓰고 가서 차에 기름이 없네? 막 그걸로 내버리고. 이 카드는 제 이름이 아니고 저희 형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막 우리 형 그래도 사업을 해서 돈이 좀 있잖아요. 신용카드 막 써요, 막. 뭐 먹고 싶어? 뭐 이거 쓰지 뭐. 이렇게 막 했어요. 뭐 이제 좀 걱정은 됐죠. 이 카드를 형한테 돌려줄 때. 형, 좀 썼어. 이러면서 이렇게 주면 이제 얼굴이 좀 변할지 좀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용카드는 물론 빚이에요. 쓰고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 수많은 조롱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 문제, 질병, 아픔, 고통,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써도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 이름이 아니고 내 노력과 내 행동,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좀 인정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막 쓰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막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이미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이미 나았다 라고 마음에 품고 마음에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참 목사님이 늘 여기서 서서 말씀하시는데 존경스럽고 별로 덥지도 않은데 막 땀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프로포즈 받으면 엄청 좋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멋진 남자, 저 같은 키가 아니라 좀 이렇게 얼굴도 막 하얗고 필리핀 사람 같이 생긴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분이 딱 무릎 꿇고 꽃을 대면서 사랑해 라고 이런 프로포즈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두근두근 침이 튀겼어요. 두근두근 막 그러겠죠. 우리 남자분들도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다 사랑해 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시면서 그 아픔이, 그분도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아픔을 느끼셨어요. 우리하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십자가상에서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현실, 아직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